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현장에서 수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더 큰 위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의 소망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이었죠.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은 그 곽선희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은 교인들이 적게 나왔대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야, 오늘도 교회 못 나오는 사람, 시험 받는 사람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돼버렸대요. 날씨가 좋으면은 교회를 안 나오고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씨가 좋으면 이젠 또 시험을 받는 거야. 여러분, 요새는 뭘로 시험을 받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인천에서 많이 생겼다. 그러면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며 복도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교회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교회 가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종종 시험에 들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각자의 그 생각에 따라서 맡기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맡기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은 야, 너희들 교회 가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안식일이 없어요. 그저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는 노예였어요. 이 백성들이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썼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지시하기를 네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보내라 라고 명령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아니 하나님, 내가 뭔데 그런 일을 합니까? 난 말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 못한다 그러니까 대변자 세워주시고, 능력이 없다니까 지팡이에 붙여주시고, 그리고서는 이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럼 모세를 보내어가지고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얘기를 했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시오 하고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는 얘기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이 백성을 내보내느냐? 난 모른다.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너희들 내보내지 않는다 하고서는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했어요. 모세에게. 바로가 네 말 안 들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번째까지 계속해서 재앙을 내릴 것이고, 그 재앙이 내리고 난 다음에서야 이 백성들을 보낼 거다. 그러면서 이미 알려줬어요. 재앙이 내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바로가 그때서야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타협안을. 처음에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강과 하수에서 다 기어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이었어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백성들에게 궁중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바로가 드디어 타협안을 제시하기 시작을 해요. 4가지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 타협안. 그래, 하나님 예배해. 그 대신 이 땅에서 예배드려. 그런 것이었어요. 이 땅에서. 그 타협안을 듣고서는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닙니다.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을 좀 가가지고서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바로의 타협안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흘길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뭐라고 제시를 했어요? 사흘길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여기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흘길을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먼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세상의 것 혹은 어떤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또 광야로 가는데 3일 길을 가래요. 왜 3일 길일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3일 길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서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짐 싸들고서는 모리아 산을 가는데, 모리아 산을 가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3일이었어요.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기간이.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 요나가 살아나와요. 그 기간이 얼마였어요? 3일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서 부활하신 때가 있어요.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3일이었어요. 이상하죠? 왜 사흘길쯤, 왜 3일 동안을 가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3일은 죽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지장이 되는 것이 뭔지 아시죠? 뭐가 지장이 돼요? 내 자신이 지장이야.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지, 이게 전부 다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길이 필요한 거예요. 이 3일길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교회 나와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바로는 이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낸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3일길 간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그냥 예배해, 이 자리에서. 오늘날 그렇죠? 교회 나가면은 쌍심 지킵니다. 교회에 가냐고. 세상 사람들 그렇죠? 아니 지금 이 난리인데 무슨 교회 가냐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 인터넷으로.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예배가 제대로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편리하긴 하지만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 구경하는 것이고 그냥 설교 듣는 것이지 예배가 안 됩니다. 오늘 바로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절대 내보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것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제시안이 거절이 되니까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놨어요. 28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려. 광야에서 예배 드려.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3일길? 그건 안 돼. 그냥 잠깐 갔다 와, 잠깐. 그 얘기예요.
잠깐 갔다 오라고.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고맙네. 이것도 다행이네. 그런 마음이 들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교회 다니는 거 절대 반대고, 그리고 핍박을 하고 절대 교회 못 나가게 했어. 근데 어느 날 그래 알았어 교회 갔다 와. 잠깐 갔다 와 잠깐. 그러면 고마워가지고서 알았어 고마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것이 바로의 타협 아니었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며칠이라고요? 사흘길이었다니까. 완전한 제사가 되고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백성들의 목적은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사흘길 가라, 광야로 가라. 이것이 주의 말씀이었대요. 근데 바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죠. 왜? 노예야. 이 노예가 빠져버리면은 이집트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가 생기니까 당장에 외국 사람들 다 빠져나갔어요. 시골에서는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어부로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공장에서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이 애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는 것이 몇 명이에요? 약 한 400만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가지고서 광야로 나가서 3일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 애굽의 경제 올스톱입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애굽에서는 절대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재앙은 계속 내리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허용은 하긴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알았어 광야로 가. 그 대신 잠깐이야. 빨리 갔다 와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알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파리 재앙 다 물러가게 하겠다고. 그 대신 바로 왕 우리에게 약속한 거 절대로 잊지 말고 또다시 거짓말하지 말라고 라고 했어요. 다음날 기도해가지고도 진짜 파리가 한 마리도 없이 싹 사라졌어요. 그때에 이 32절에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강하여 다시 고집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또 재앙이 내리죠. 5번째 가축들이 죽는 거예요. 6번째 재앙으로 악성 종기가 온 백성들에게 다 퍼졌어요.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이 내렸어요.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이 애굽의 온 땅을 다 뒤덮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3번째 타협안을 또 내놨어요. 그게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나와요. 뭐라고 제시했을까요? 알았어. 너희들 광야로 가. 3일길 가. 그 대신 장정만 가. 장정만. 분녀자들 가지 말어. 아이들도 가지 말어. 장정만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보내려면 다 보내지.
왜 장정만 가고 나머지는 붙잡아놨을까? 왜 그래요? 그래야지 돌아오잖아. 그래야지 다시 돌아와서 노예 일을 하지. 다 데리고 나가버리면 안 돌아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돌아오도록 하려고. 이 악한 것이 계속해서 붙잡아 두려고 소위 말하면 부녀자들과 자녀들은 인질로 삼은 거예요. 그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이게 타협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당신이 나가, 당신이 나가. 난 안 가, 난 안 가. 그런 경우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식들은 그 교회 보내. 근데 본인은 안 가. 그런 경우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온 가족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마귀가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부분적으로 허용해 주는 척 하면서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예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타협한 세 번째인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바로의 의도를 다 알죠. 그래서 이것을 또 거절하게 되죠. 아홉 번째 재앙으로 흑암이 땅에 가득히 임해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타협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10장 24절에 나와요. 무슨 타협안을 했어요? 알았어. 광야로 가. 3일길 가. 그 대신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 그거예요. 아니,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고? 왜 머물러 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 양과 소가 재물이야. 재물 드리지 말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의 재물이 뭐가 재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이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하라 그 얘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하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냥 교회만 갔다 와. 그냥. 그리고 그냥 예배에 참여를 해도 예수를 믿지는 말어.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교회를 갔다 왔으니까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예배의 중심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에는 참여했고 예배의 형식에는 참여했지만은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는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예배예요. 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예배가 없이 신앙생활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움 닥치면 당장에 뭐가 문제가 생겨요? 예배가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예배 뜸해집니다. 예배에 참여 안 합니다. 혹은 예배를 참여해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장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예배가 주님의 목표고 목적이고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다른 것 무슨 신도에 소속한다, 봉사한다, 그건 다 뒷전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배란 말이죠. 그러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도록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특별한 날 청와대에서 초청을 했어. 대통령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야. 근데 막상 청와대를 초청해야죠 갔더니만은 대통령이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괜히 헛수고한 거야. 그렇죠? 아니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가나? 대통령이 초청 왔다니까 대통령 만나러 간 것이지. 예배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한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초청받고서 왔는데 막상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헛수겠다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요.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길 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만나면은 이게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다른 것에 관심 둘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고 예배에 전념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4가지 타협을 제시했지만 이 타협안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좀 비껴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 타협안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안 듣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 내가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듣고 다 순종할게 하면은 타협안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은 안 듣기 때문에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안 따르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오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근데 교회를 못 나오겠대. 그럼 못 나오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이유이지만 사실은 그 이유가 핑계죠, 사실은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해요? 누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에 사실은 지배를 받아요.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악한 마귀가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놀랍게도 눈에 안 보여.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가 오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다고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는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지만 육적인 존재, 이 악한 영은 우리의 육을 가지고서 지배를 해요. 그래서 욕심을 갖게 하고 정욕에 취하게 만들고 세상에 이득을 얻게 하고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서 아니 세상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교회 다닌다고 특별하냐? 예수 믿는다고 특별하냐? 아니에요. 특별합니다.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의 지배를 끊어버리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가 왜 갈등하고 고민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결단이 되고 그것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랍니다. 속지 말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힘을 더해 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바라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고 큰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상속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신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서 오늘도 승리하기 바라고 또 주의 은혜와 축복 넘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